해야 될 게 기억이 잠깐 이렇게 딱 중지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뭔가 떨어뜨렸어요. 왜 떨어뜨렸는지 내 말에 갑자기 저거에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됐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명절에도 참 더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 더웠어요. 예. 너무 더웠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그래서 좀 바람 쐬려고 같이 해변가를 갔습니다. 인천에서 가까우니까요. 해변가를 가가지고 이제 잠깐 바람 좀 쐬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해변가에 다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수영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9월 중순에요. 야, 9월 중순에요. 수영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어제부터인가요? 선선해져요. 어제는 또 추웠어요, 또. 그래 이제 선선해집니다. 계절이나 이렇게 환경이나 그랬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더워가지고 힘들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이제 또 지나가면서 또 선선해지고 또 추움이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심각해지는 것들이요. 어떤 거는요, 또 의사도 현대의학도 손을 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에요. 요거는 시간이 가도 이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거나 의사한테 진단을 받거나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가 의심이죠. 마음에 의심하는 병.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니, 잘해줘도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잘해주지? 뭐 거기에서 뭔가 얻을 게 있나? 이 사람이 왜 잘해주지? 혹시 이걸로 해가지고 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움이에요. 이것도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믿고요. 그 사람의 행동도 믿고요. 그 사람의 모습도 미운 거예요. 이 미움이란 게 딱 들어오는데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좀처럼. 뒤통수만 봐도 미워요. 그런 분 없겠죠? 예?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앞으로 오세요. 뒤통수 보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 미움이라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이제 골마버려요. 또 하나가 뭐냐? 요겁니다. 조급한 거야. 조급한 마음. 요것도 또 이제 힘듭니다. 심각해요.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뭔가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죠.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거나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어설프게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2020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경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땅값이 부동산이 싹 올라가니까 야, 이때 집 안 사면 안 된다.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딱 사고 나는데 좀 지나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서울 집값이 11억, 12억, 막 13억 막 올라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집값이 떨어지는데 13억에서 10억, 9억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또 이제 내가 돈 모아서,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서 샀는데, 야, 이러다가 폭삭 망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손해를 덜 보자. 팔았단 말이에요. 요새 또 어떻죠?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거. 자꾸 조급하니까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부정적인 마음이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뭘 이렇게 접하게 되면 난 못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걸 이미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저거. 이 마음들이요. 계속 자라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삶이 돼버리겠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행동들이 계속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타나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서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돕기가 힘들단 말이죠. 아니 맨날 의심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모든 걸 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쉽지가 않죠. 이런 사람을 그러면 또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 뭐 자식도 이런 자식 힘들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런데 맨날 미움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한데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런 모든 마음들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많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또 뭐라고 39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도 어떠한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중에요. 하나님의 최고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막혀있는 문들 다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맞나요? 예, 이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떡하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지난주에는 좀 저도 이제 조금 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덮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그러십니까? 예전에 제가 거제도에서요. 거제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좀 약간 이렇게 말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거제도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을 맡았어요. 청소년을 맡았는데 청소년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렘넌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렘넌트들 보면 야, 내가 목사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그라들어요. 남사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 렘넌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막 그러면 이제 가요, 막. 그런데요, 이게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너무 힘들게 자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가가지고요, 야, 목사님이 널 사랑해?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잡아보려고 팍 빼면서 화를 내요, 막.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1년 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널 사랑해?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 표현하더라고요. 점점 이 아이들의 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랑의 정말로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떡하죠?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면, 같이 살아보면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24시간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에게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참 참하네요. 애가 참 괜찮네요. 애가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잘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들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살아보면, 있어보면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보면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주신 겁니다.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선포해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보고, 또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해보고, 속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요. 그래 또한 항상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 다른 영들이 있다. 이제 초대교회 여기 이제 시대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영들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넘어뜨려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항상 지옥 배경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요,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틈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저도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해요. 그랬던 근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요, 사기를 당하더니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데, 그렇게 바른데 왜 사기를 당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든 바르게 살든 열심히 살아든 그랬던 우리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예요. 사기를 2번 당했어요. 집이 쫄딱 망했어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이분이요, 불신자인데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를 사기치려고 하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요,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요?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요.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을 이겼나니. 어떤 이들이요? 너를 속이는 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흑암의 견고한 진이 아주 강력하게 딱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하더라도요, 이게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어떨 때는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선택할 때도요. 이걸 정말로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어떤 분별력을 주시느냐? 오늘 이제 거기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미혹시키는 건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 보면 압니다.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부터 진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경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있을수록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어떨 때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그리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요, 미운 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이해가 돼요. 그 아이가 품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 봐야 돼요. 정말로 이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도와 우리가 응답받는 것 이전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같은 미련한 자, 나같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래. 하나님은 구원자래. 하나님은 치유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래. 문자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구나.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시구나.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고 정말로 재앙이 그들에게 덮칠지라도 내게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그래서요, 저는요, 이거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것을요, 제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 이해가 돼요.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도 환한 얼굴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요, 다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자기 혼자 어떡하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사랑 안에서 응답받는 가운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할 일.
우리 성도님들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누림입니다. 이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그리고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뀔 때까지. 내 육신의 상태가 바뀔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 교회도 최순국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해보세요. 자꾸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를 자꾸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상태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병이요, 내 안에서 나의 정말로 세포와 모든 조직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누림 속에서 진짜 내 자신이 체험하거나 확인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전달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냐? 사단이 틈타지 못하라요. 자꾸 나를요,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딱 세워가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게 내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